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계명 제 6번째 언약의 말씀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로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 다음에 또 전주 약 이 두 주간에 걸쳐서 지금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잘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한 주 동안 잘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냐?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 그 생명을 앗아가는 것, 그것에 국한돼 가지고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법적인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좁은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상대방을 멸시하고 상대방을 조롱하고 상대방을 말로써 공격하고 그 다음에 말로써 그 자존심과 그 다음에 그 체면을 깎아내리는 것 역시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번째 계명 6번째 언약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행동이 밖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이고 그 다음에 관계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일으켰냐 일으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마음 가운데서 욕하고 마음 가운데서 조롱하고 마음 가운데서 멸시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살인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살인부터 시작하지는 않죠. 살인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살인은 항상 이것을 기점으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한 주 동안 이 6번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시면서 괴로워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냥 십계명 말씀에 비춰지지 않고 그냥 세상을 살았을 때에는 그냥 내가 미워하면 욕하고 내가 미워하면 안 보고 그냥 내가 미워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비춰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 한 주를 살아가시다 보니까요, 저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고, 그다음에 미운 사람이 예전에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한 결과 내가 미워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가히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나를 영원히 떨어뜨리고 분리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악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관계를 끊어놓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믿는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지,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었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미움과 정반대였던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오고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서 신령한 말을 하고 어떤 은사를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없는 무슨 가치요? 사랑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너희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과거 가운데, 우리의 현재 가운데 미움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은요,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째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는 하나 그렇게 다 미움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핥히려고 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려고 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의 모습은 아닐 텐데, 이게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닐 텐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웠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텐데라는 심각한 정체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서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남을 미워하고 남을 조롱하고 남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관계를 끊어놓고 과거의 상처에만 매여가지고 상대방과 연합하려고 하지 않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물론 그러한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러한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는가? 진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 헌신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내가 이 모습,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미워하면서 어떻게 내가 깨어있는 이 16시간, 17시간의 시간은 어떻게 반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아니면 10분의 9 이상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 대한 분노와 사람에 대한 악담과 그 다음에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 혼란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미워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없는 거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미워하고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모습에 있어서 전혀 혼란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만약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서 미워하면서 마음속으로 살인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투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하면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미움은 뭐다? 미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완전한 반대점에서 부인해주는 가장 큰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말끝마다 미움이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을 헐뜯으려고 하고 그냥 통화하고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모습을 발견하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그거 하나 꼬집어 가지고 헐뜯으려고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약 2주 동안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봤는데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근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목사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말이 내 인생의 반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제 스스로 믿기에 목사겠죠.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이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인지 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포용하는 모습으로서, 이해하는 모습으로서, 베풀어주는 모습으로서, 안아주는 모습으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삶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미움, 너무나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어?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수없이 다짐을 해도요, 미운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미워하는 그 미움을 부인해야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미운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미운 감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가 미움이라는 감정 가운데서 안주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감정을 절대적인 감정으로 생각해가지고 마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정의이자 선이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인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하고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화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며 나를 믿는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묻는다는 것이죠. 살인은 어디에서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살인은 미움에서 생긴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내려오실 수도 있으셨죠. 내려오셔가지고 사람을 심판하셨을 때에는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써 심판하실 수 있는 모습들이 충분히 있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걸로 고민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고민하시면서 갈등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하나 아니면은 내려가서 심판을 해야 되나? 아마 그 자리 가운데서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 가운데 내려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셨다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분노하셨구나, 사람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 쓸어버리시는구나, 심판하시는구나, 무슨 마음을 바탕으로요? 분노와 미움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것은요, 자기 숨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미움 대신에 사랑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곳 가운데서 온전히 자신의 모든 생을 다 마치실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조롱하는 대로 내려오셨을까? 미움과 사랑 가운데서 고민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역시도 삶을 살면서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미워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미워하는 가운데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미움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전할 것인가? 사랑하기를 애쓸 것인가? 그런데 사랑 별로 관심이 없죠. 사랑 이거 딱히 돈 되는 거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 이런 거 얘기해봤자 그런 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면은 좋은 거지. 벌써 사랑 얘기하고 미움 얘기하니까는요,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불편하게 또 들어야 돼라고 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게 본질인데요.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미워하는 삶을 살 것인가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인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살인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것인가, 살만 나는 삶을 전해주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히 미워하고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 존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요, 그 사람이 한 행동만 미워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가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한다고 하면은요, 공부 안 하는 걸로만 뭐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분노가 그걸로 뭐라고 하지 않죠.
너는 누굴 닮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생겼냐부터 해가지고 생긴 거부터 이제 뭐 누구를 닮았냐부터 해가지고 자꾸 뭐를 끌어내리려고 하죠? 네가 사람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네가 혼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자꾸 얘기하죠?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오물통에 빠뜨려야죠. 똥통에 완전히 빠뜨려야죠.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쓸모없고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할수록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부리는 분노가 정당해지거든요. 그 사람이 나쁘니까 나는 화내는 거야. 그 사람이 쓰레기 같으니까는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합리화를 얻을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사람인지라 미운 행동 보면 밉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미운 행동만을 보면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에게 100%의 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100%의 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 해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운 감정이 그 사람은 마치 나에게 있어서 100% 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사람을 야멸차게 공격하고 그 다음에 구석으로 몰아넣고 공격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행동 하나만 뭐라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행동만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요, 무슨 가능성이 있냐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행동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는 것이거든요. 그래,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된 행동도 있지만은 저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좋은 행동도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나만을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행동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 가운데에서는 뭐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미워할 수는 있지만은 영원히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워하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늘 해가 되는 일만 했습니까? 아니요. 골치를 썩힌다고 해도요, 그 골치 썩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더 겸손해질 수 있었고, 더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었고, 더 낮아질 수도 있었고, 그러면요, 분명히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요, 뭐가 된 것이죠? 도움이 된 것이죠.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 사람이 한 행동은 너무나 밉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쓰임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미운 동시에 국률한 마음이 들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더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내가 포용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 하나의 행동이 미우면은 다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 버리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100가지 잘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뭐를 보는 것이죠? 세상은 80가지, 70가지를 잘못하는 그 70%를 잘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혐오와 미움과 그 다음에 분리를 조장하지만요, 미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10% 20%의 좋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연합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끌어안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포용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공감해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이해해 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낮아지려고 하는 모습, 이상적이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공군을 이끄는 목사 이제 단장님이 계신데 그 단장님이 새로 바뀌셨습니다. 새로 바뀌셨는데 이제 그 지난달쯤이셨나 봐요. 지난달쯤이신데 감찰실에서 나와가지고 감찰을 받으셨어요. 그 감찰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같이 데리고 있는 군종병이 있는데
그 군중병이 자기 이제 후임을 때렸습니다. 때려가지고 근데 그 때린 군중병이 이제 신학생이라고 해요. 신학생이고 주의 길,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때리니까요. 그 목사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참으로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계시지만요, 저희 쪽에서는 높은 자리에 계시지만은 낮은 마음으로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참 귀감이 되는 리더십을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요. 그 다음에 좀 아끼는 마음으로 충고를 해줬는데 그 충고해준 말들을요 일일이 기억해가지고 다 적어놓은 다음에요. 감찰실에서 목사님이 나에게 폭언을 했고 인격을 모독을 했다고 해가지고요. 내가 이거를 이제 참을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감찰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일일이 다 조사해보고 그 메모를 다 보니까요. 그 감찰하시는 분이 딱 보시더니 야 목사님이 너한테 맞는 말 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고가 되니까요. 이제 반성문을 쓰게 이제 도리어 신고한 사람을 반성문을 쓰게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요. 목사님 입장으로선 그 군중병을 보기에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주고 잘해주고 그다음에 또 챙겨주고 했는데 그 자기한테 훈계하고 좋은 말한 그것을 훈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인격을 모독했다고 해가지고 신고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사람에 대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내가 얘한테 잘해줬나? 환멸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뢰감도 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불신과 미움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습을 알매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한 목사님께서 이제 군중병을 너무나도 이렇게 돌보지 않고 학대해가지고 군중병이 이제 디스크가 이제 터져가지고 새벽에 너무나 아파가지고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뭐 네가 아픈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해가지고 내 그 응급실 가봐 해가지고 그냥 끊어가지고 너무나도 이제 마음이 이제 분노도 일어나고 착잡해가지고요 또 일러버렸어요 목사님을 또 위에다. 그러한 일들도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일을 한 번씩 겪을 때 사람끼리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들죠.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목사님이 그냥 저기 위에 섰으니까 이 계명을 가지고 섰으니까는 그렇게라도 말을 해야지. 그럼 강대상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미워하십시오, 증오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가지고 한판 붙으십시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는 사랑하라고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놓고 어떠한 본질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은요, 세상은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고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네가 사랑할 사람이 누구인지 고르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너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할 수는 있지만은 그 미움을 오랫동안 두지 않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보복하거나 저주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분할 때에도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 나의 미움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것.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실축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 어린 기도가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굳이 교회 안 오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말씀하셨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예, 사랑하지 못하는 누군가의 그 사람을 끝까지 품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다툼과 그 다음에 다툼을 통한 낭만 가운데서 좌절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래도 싸우시는 분들에게는 희망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똑똑하고 교양이 있고 그 다음에 우아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뭐도 하지 않으시죠? 미워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사랑은 차마 못하겠고 싸우는 것도 지겨워가지고 차마 뭐하는 것이죠? 무관심해 버리는 것이죠. 무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이제 우리가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인의 개념으로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지난주에 은혜를 나눴는데요. 자, 오늘은 그러한 죽음에 있어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죽음이 가장 큰 죽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갑작스러운 사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잃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큰 상실감이자 큰 죽음이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그러한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 슬픔 가운데서 머무르지 않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살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살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것, 끊어버리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살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성경 잠언 14장 27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구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생명의 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 있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 살아 있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숨쉬고 좋은 것 먹고 건강해 가지고 살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과 이어져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지 않았을 때,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것을 바로 영생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옥이 왜 지옥일까요? 지옥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이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 진정한 삶의 의미라고 했을 때 나의 말, 나의 미움, 나의 증오, 나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의 악독함을 보니까, 너의 악함을 보니까, 너의 추함을 보니까는 내가 너만 보면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고 교회 다니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고 뭐고 다 부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요,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죠? 가장 큰 영혼의 살인죄를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죠? 우리는 사람 찔러서 교도소 가는 게 더 무섭지, 영혼을 실족시켜가지고 하나님 가운데서 영원히 멀어지게 하는 게 더 두렵지 않죠. 교도소 가는 것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혼을 실족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간다라고 하면요, 그것이 과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나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께 등을 지는 것, 나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외를 일으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죄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살인이 무엇이죠? 살인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살인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찔러 죽이는 그러한 살인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살인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 때문에, 나의 언행 때문에, 나의 복수심 때문에, 나의 미움 때문에, 나의 분노 때문에,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의 억한 심정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나오지 못했고 실족했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조롱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다고 하면은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요, 살인한 자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적 가치관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으로 이런 의식이요, 정말로 내가 복음적인 삶, 하나님 나라의 삶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적 삶을 전하는 것,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앗아가거나 죽였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적 삶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가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미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는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여기에서 잘못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자라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막중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전해야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야겠다. 그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언제이겠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속이 좋아가지고 용서해 주겠습니까? 속이 좋아가지고 눈 감아주겠습니까? 속이 좋아가지고 넘어가겠습니까? 아니죠. 저 사람이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육신의, 그 다음에 내 영과 육의 일시적인 그러한 아픔과 그 다음에 상처를 짊어주기는 했지만은 그 사람은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은요, 그러한 책임감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적 삶을 전할 수 있는 그 시대,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해서 용서를 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을 가멸차게 내몰아치고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는 그러한 자신의 한풀이에게로 삼지 않고 그것을 뭐로 삼는 것이죠? 자신에게 맡겨준 영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해주면서 하나님적 삶으로 인도했을 때 살인할 수 있는 기회 가운데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어떠한 개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방치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내버려 두고 방치한다는 것은 교회를 안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전해주신 하나님 사랑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무엇 가운데요? 미움과 분노 가운데 내버려 두는 책임 역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과 더불어서 그러면은 미움과 살인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방금 나눴던 단어들의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 미움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사랑의 결핍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곳에서 미움과 살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살인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살인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가운데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살인의 모습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은 되게 거북하고 부담스러우면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왜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비록 위선의 모습이지만, 가식의 모습이지만, 온전한 모습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움을 놓는 연습을 할 것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연습을 할 것이고, 분노를 놓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요, 그러한 우리의 사랑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또한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주 작지만, 아주 미미하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히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랑과 긍휼의 모습이어야 할 터인데, 사랑과 긍휼은 해놓고서도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뭔가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랑과 긍휼을 해놓고도 찝찝한 느낌이 확 드는데요, 분노라고 하는 것, 상대방을 몰아치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는 모습들은요, 꼭 뭔가 한 것 같은 속 시원한 마음을 느낀다고 하면요, 반대가 돼야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상대방을 분노하고 미워하고 멸시했을 때 오히려 찝찝하고 참고 견디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어떻습니까? 기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거기에서 속 시원함을 느껴야 할 터인데 우리는 그것이 반대로 되어버렸다라는 거. 하나님께 사람이 소외되는 것, 사람 가운데서 사람이 소외되는 것. 사람이 소외됐다라는 것은 무슨 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단절되었다라는 것이죠. 불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적 개념과 온전히 대립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없는 곳에 미움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중립적인 지대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미움을 제껴버린 곳에는 항상 무엇을 가져다 놔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을 가져다 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 터인데, 사랑은 부담스럽고 미워하지 않는 것은 덜 부담스러우니까는 덜 미워하려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냥 딱 그치려고 하다 보니까요, 덜 미워하는 차원에서 멈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새 덜 미워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뭐하고 있죠?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이중성에, 그러한 우리의 두 개의 모습에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한 내 모습에 있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불편하면 그래서 뭐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사랑 얘기나 하나 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얘기는 다 빼버리는 것이죠. 그냥 개인의 구원, 개인의 감정의 충만함, 그다음에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의 잘됨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는 못한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미움을 멀리하고 사랑해야 되고 미워하는 내 모습을 부인해야 하는 것. 결국 사랑의 가치에 눈뜬 자들은요, 공통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요, 사람이 귀한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귀할까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귀할까요? 연봉이 1억 넘는 사람이 귀할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귀할까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어떤 사람이 귀한 게 아니라 사람은 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녀들도 어떤 자녀가 귀한지를, 남편도 어떤 남편이 귀한지를, 아내도 어떤 아내가 귀한지를 자꾸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 따짐 가운데서 뭐가 생기죠? 미움이 생기죠. 그 따짐 가운데서 뭐가 생기죠? 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잘 흘리거든요. 정말 잘 흘려요. 그래서 잘 흘려가지고 옷에도 잘 붙여요. 이런 칠칠맞은 제 모습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물건도 잘 빼먹고 다녀요. 집까지 이렇게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집까지 이렇게 걸어갔는데, 걸어가서 차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출장을 가야 되는데, 볼일을 봐야 되는데 차 키를 그 사택에 놓고 저희 집까지 이렇게 또 걸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키를 가지러 오는 내 모습에 있어서 너무나도 한심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뭐 하는 짓인가라고 하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해가지고 제 자신이 너무나도 밉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내가 나를 미워하는 그게 어떠한 기준으로 나를 미워하는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누구 기준이죠? 제 기준으로 저를 바라보니까요. 너무나도 한심하고 그다음 뭔가 모자른 것 같고 너무나도 그냥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터득한 게 있는데요. 뭔지 말씀드리면요. 제 기준으로 저를 바라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를 바라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웃길 것 같아요.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죠. 10분의 시간을 더 걸쳐가지고 갔다가 다시 가져와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면요. 저를 봤을 때요. 너무나도 이쁘고 귀여울 것 같거든요. 막 뭐를 흘려도 너는 나이 그렇게 먹고 또 흘리네. 이런 뭐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는 제 기준으로 저를 보면 너무나도 한심한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는요. 이게 용납이 되고 수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깨달은 게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요. 나는 얼마나 숱하게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봤을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얼마나 난도질하고 얼마나 살인하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멸시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는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더라고요. 아직도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볼까? 내 기준이 절대적인 정의가 아니죠. 내 기준이 절대적인 옳음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악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기준에 맞으면 선입니까? 우리의 미움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적 기준과 하나님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나오는 정의로운 게 아니라 사사롭고 너무나 개인적인 취향에다가 너무나도 사소한 내 성향,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렇게 남을 미워하면서도 뭐라고 생각하죠? 정의롭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남을 미워하면서도 뭐라고 생각하죠? 날카로운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남을 미워하면서도 나는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자를 항상 갖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적 기준과 자기 기준을 동시에 들이대야 우리가 과하게 나가지 않을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잣대를 들이대고 계십니까? 가장 훌륭한 사람은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적 기준으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인 것이고요.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사람은 어떤 기준일까요? 자기 기준으로 남을 바라보니 그렇게 해가지고 숱하게 살인한 사람의 숫자를 하나 둘씩 세어본다라고 했을 때요. 영혼이 죽는 거여가지고 차마 죽어가지고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계속 뭐 가족과의 관계에 묶여가지고 떠나지도 못하고 도망치지도 못하고 한 번만 죽이면 되는데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그렇게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공감과 이해를 해야 하는데 내 잣대만 들이대다 보니까요 이해가 전혀 안 되죠. 공감도 안 되죠. 해줄 수도 없죠. 그러면 내가 지금 공감하고 있지 못한 것,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사람을, 내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살인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 살게는 해줬다고. 여러분들처럼 상대방들도 성숙한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가시돋친 말에 일일이 반응 안 하고 참고 넘어가 줘서 싸움이 없었던 것이지, 여러분들께서 맞는 말씀을 해가지고 평화와 사랑과 공정함과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남아 있었던 것은 그것만이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교회라고 함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함은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한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 정혜선 씨라고 하는 그 정신과 의사였는데요. 그분 그 남편분도 의사입니다. 의사 부부신데 그 책에 기록된 바로는 자기 아들이 이제 발달이 좀 이렇게 늦다고 합니다. 늦다 보니까는 그냥 일반적인 보통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는요. 이제 음식점에 가서도요. 밥을 먹는데 1시간 반, 2시간씩 그렇게 걸려서 밥을 먹는데요. 그러면요. 그러한 사람 봤을 때 그 사람의 무엇됨을 보면요. 어떨까요? 야, 나도 의사고 내 남편도 의사고 우리 둘 다 똑똑한데, 그리고 그 정혜선 씨는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공부를 그렇게 독하게 해가지고 그런 의사까지 되신 분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둘은 그렇게 똑똑하고 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너는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좀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한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도 좀 유별난 것 같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밥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식당 주인에게 먼저 간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밥을 좀 늦게 먹는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동안에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른 테이블의 음식값도 계산을 해가지고 할 테니까는 양해 좀 부탁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의 기준과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의 모습과 양식으로 그 아이를 바라본다고 하면요 자책하겠죠. 실망하겠죠. 아이를 다그치겠죠. 그런데 아이를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무엇 되고 어떻게 됐는지가 아니라 그냥 내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 사람이 무엇 되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군종병들이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군종병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신우들을 물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좀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이고 사람인지라 그 사람에 대해서 괜찮게 보이고, 안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은 좀 깔보게 되고 우습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니다. 내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살인하지 않고 그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 자체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무한한 사랑을 주는 것이 바로 목사라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깝냐면요. 우리가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것들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내 기준과 내 잣대로 돼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 문제가 없을 터인데, 교회가 가르쳐 주는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그러한 개념과 그러한 가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미 나는 남을 미워하려고 하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뭐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일까? 살인하고 배척하고 그다음에 소외시키는 자리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문제가 없고 틀어지지 않는 인간관계가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없고 틀어지지 않는 인간관계란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에서 이 땅에 대한 강구의 기도를 하셨을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하셨죠.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육신을 가진 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주 필요하고 적정한 그러한 물질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또한 강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것.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 그러면은 살인하지 않는 사람은요, 뭐를 잘해주는 사람일까요? 용서를 잘해주는 사람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 육에서 필요한 가장 소중한 물질적인 것이라고 하면요, 영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는 것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두 가지 악조건이 있습니다. 뭐하고 뭐요?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악하게 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 모습과 더불어서 또한 내가 나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해질 수 있죠.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좋은 말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죽일 듯이 싸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연약하고 그 다음에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영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양식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용서해 주는 일이라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 용서를 빌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가장 최근에 또한 용서를 받아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그냥 어물쩍 웃으면서 넘어가고 계시지만요, 영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아본 일이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나? 그러면요, 그분들은 두 개겠죠. 아예 용서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담쌓고 살아가거나,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싸울 일이 없다든가. 그런데 이 시대는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것에 너무나도 인색하죠. 그것을 자유롭게 연습하고 자유롭게 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요, 틀렸죠. 가장 쉽죠. 뭐하기 가장 쉽다는 것입니까?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삶이 없으면은 우리는 남을
살인하는 자인 것과 더불어서 남을 또한 뭐하게 하죠? 남이 살인하게 돕는 자죠.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자죠. 이 용서의 개념, 근데 우리는 용서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을까요? 불편하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이 빠져버리니까요. 교회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라고 해봤을 때 자기계발서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얘기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죠. 용서와 사랑,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을 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또한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형제들 다 아시죠? 그 형제들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뭐 했기 때문에요?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살인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한 뭐 했던 것입니까? 그 생명이 보존케 되었다는 것. 그게 우습게 생각하지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유다 가문 가운데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근데 왜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될까요? 용서를 잘 못할까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용서에 그렇게 인색한 이유는요. 내가 용서를 받아가지고 변해본 적이 없으니까. 용서를 받아서 내가 변해가지고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을 봐도 무슨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게 될까요?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참아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도 내가 변했던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을 터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해보지를 않았으니까요. 용서를 해서 저 사람이 변한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변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뭐라는 것이죠? 당연히 안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시선대로 남을 바라보고 남을 평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람의 용서를 받아가지고 이국 가운데 섰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봐서라도 기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증인이고 내가 증거인데요.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셔서, 사람이 나를 용납해 주고 사랑했고 받아 주셔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요. 내 주변에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왜 기회를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변해본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 사람도 당연히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면은 저 사람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해야 남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야 기회를 주죠. 왜 살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용서해 줄 테니까요. 기회를 줄 테니까요. 그런데 내가 변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강팍하다니까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는데 얼마의 용서가 필요할까요? 사람이 한 번에 변하지 않고 아주 긴 시간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은 그 긴 시간 동안에 나는 얼마나 또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포용해주고 받아줘야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참고 받아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내가 변한 사람,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봤을 때 결국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삶 보면은 참 사람이 귀하지 않죠. 생명이 귀하지 않죠. 누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들도 너무 많이 들리고, 더욱이 그 죽었다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한 숫자 개념으로서 표현된다라고 했을 때 한 3,400명 죽었다고 해도 뭐 죽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좀 한 1,000명 정도 죽었다고 하면 많이 죽었고, 멕시코에서는 송유관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지난주에 한 89명인가 90명인가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데 안 놀래시죠? 안 놀래시죠? 근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값어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귀할까요? 돈이 귀할까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셔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시겠지만 돈이 더 귀한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 살리는 이제 그 퀄리티가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좀 돈 있고 괜찮은 사람을 많이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많이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드렸던 이국정 의사도, 그 교수님도 힘드신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은 확실하게 살리는데 자꾸 돈 안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 그 다음에 소외계층,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다 보니까요, 병원이니까는 차마 그것을 떼어버릴 수는 없지만은 갖고 있자고 하니 돈이 되지 않으니.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는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사람이 귀하면은 남편분들이 조금 벌어와도 용서가 되시죠? 조금 벌어와도 용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내들이 일 안 해도 용서가 되시죠? 아니, 사람이 귀하다면서요. 사람이 귀하다면서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마련하고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얼마치 벌고 얼마치로 생각하는 것,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분명히 돈이 더 귀한 데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살인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것이죠. 인격적인 살인도 살인의 하나. 그러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형제를 나가, 멍청이, 바보, 일본말로는 이제 빠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살인이라고 했을 때,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르신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와 환경과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많은 월급을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일자리 가운데서 내몰고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계속해서 벌어야 그 한 가정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벌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있었을 때,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의적인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의 기분, 그 다음에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무시하고 모욕하면서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역시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살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살인 안 저지를 수 있는 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로는 사랑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 두 번째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려하고 그다음 뭔가 있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잘해주고 얼굴을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끝까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랑까지 못 가셔도 좋은데요, 미움하고는 싸우셔야죠. 미워하면서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관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공감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해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악한 마음들과 끊임없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계명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 모습을 흡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여기에서 12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받고 사랑받는 자는 무슨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에서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겸손도 없고 온유도 없고 오래 참음도 없다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꾸 우기는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야, 받을 것이야, 받을 것이야, 이런 자기 확신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 삶대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바로 진정한 믿음이 완성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다 이게 뭐가 될 수 있죠? 살인을 막는 성품이 될 수 있죠. 긍휼이 많은 자, 자비로운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오래 참는 자. 겸손이 많은 자는요, 뭐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비교하면서 질투를 느끼고 우월의식을 느끼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해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겠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성품 가운데서 13절 보시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서로의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불만이 있어도 존재를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수용하고 받아주고 해결도 이뤄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피차 뭐하라고 했습니까? 서로 간에 용서해 주라. 여러분들의 가정은 용서가 잘 되는 가정입니까? 용서가 잘 되는 가정은요, 치열하게 싸우고도요 또 언제 또 그랬느냐는 듯이 자기가 한 말 들었던 말 다 잊어버리고 또 하하호호 즐기는,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가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구역은 서로 죽이듯이 싸워도 용서 잘 해주시는 편이십니까? 용서하되 주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서 변화된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 14절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끼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더 하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긍휼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겸손, 이 가운데에서 사랑까지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남을 해하려고 한다는 것인가? 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근본 정신입니다.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내준 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 여기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아이를 낙태하는 것은 그것이 편이건 뭐건 현 시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주로 무슨 차원에서 이루어지나요?
주로 무슨 차원에서 이루어지나요? 예, 산모의 판단과 산모의 편의와 산모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재밌는 소송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소송이냐면요. 한 장애를 안고 태어나신 분이요. 재판을 했어요. 자기를 진단했던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분명히 검사를 해가지고 장애를 이렇게 그 장애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장애를 발견한 즉시 자기를 태어나지 않고 유산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태어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해가지고요. 예,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우리나라에서 걸었는데 다행히 그 의사의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의사가 잘못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니라 태어난 생명은 귀하다라는 관점이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보니까요, 미국의 얘기였는데 문해아가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문해아가 두개골이 없이 태어나는 상태에서 이제 태어나도 채 72시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문해아 판정을 받으면은요, 다 아이를 그냥 뱃속에 있을 때 유산을 시킨다고 합니다. 수술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이제 유산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이의 부모들이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을까요? 하루를 태어나도, 그 다음에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3일을 살아도 태어난 그 아이가 자기 자녀이면은, 자기들의 자녀이면은 틀림이 없으니까요. 확실하니까요. 말이 좀 이상한데 그 자녀는 분명 자신들의 자녀이니까요.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진단이 돼가지고 6개월 동안 딱 태어나가지고 이제 6개월을 더 버틴 다음에 딱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곧 죽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허무하고 가슴 아플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분들은 자신의 자녀이고 이 땅에 비록 3일을 있는다 할지라도, 이틀을 있는다 할지라도 자녀로서, 사람으로서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어렵게 힘든 시간을 거쳐가지고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뭐 기적이 일어나거나 그런 거 없이 의사가 예측했던 대로 채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들은 뭐 신자인지 아닌지 그건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 아이를 뭘로 봤죠? 생명으로 봤죠. 생명으로 봤죠.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요, 제가 세은이를 이렇게 가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5주 차였거든요. 5주 차인데 의사 선생님이 심장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초음파로 해가지고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주는 생각에 1mm인데 심장이 있더라고요. 1mm인데. 그런데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도 우리는 항상 효율과 경제적인 차원에서 사람의 목숨과 사람의 생명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근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께서 사시는 동안에는 효율과 경제적인 차원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하나의 존재로서, 하나의 생명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이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여기에 사랑까지 다 매어져 가지고 이 매어진 사람들이 이루는 모습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한 몸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가운데 누가 계시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적 가치관이, 하나님적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6절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멘. 자,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가치들 가운데서 사랑의 띠로 메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단순히 죽이지 말라라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사랑과 용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서로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지고 가정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었던 사람이 더 이상 분리와 단절, 소외가 없어진다고 하면은요. 그러한 용서와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은혜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요.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죽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다가도 아직 살만 나는구나. 살아갈 수 있겠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 어둡고 절망스럽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과 사랑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라는 것. 어둠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만 나는 세상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과 자기 깎아짐과 자기 낮아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적 삶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죽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을 너무 억울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죽어서 누군가가 살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을 보면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생명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의 헌신을 자랑스럽고 우리의 깎아짐과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희생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주고 사랑하셔서 뭐 해야 됩니까? 살려야 합니다. 그럼 또 분명히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몰라요. 내가 어떻게 당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디 나왔죠? 우리가 교회 나왔죠.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지나간 상처는 있고 과거는 있고 새 출발하자라는 게 됐다고 하면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실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내가 새롭게 시작했었던 기억.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인생 가운데 내가 있다는 그 기억,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꼭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도 다시 꼭 기회를 줘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안 변하면 어떡하나요? 우리가 그 사람 변하는 거 보고 용서해주고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누구 보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 끈끈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가정 가운데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지, 관계를 편하게 만든 것은, 관계가 편해지는 것은 엄연히 말해서 그러한 관계 속에 따라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지, 우리는 이 세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하나도 만들 수 없는 정말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되어지는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나아갈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시면서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가 담을 쌌었던 그런 관계들 가운데서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